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민과 그 호소와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네. 오늘은 그 하박국의 호소와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한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악이 횡행하고 그 다음에 정의가 무너지고 강포가 더욱더 드세어지는 그 세상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서 의문과 의심들이 이렇게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보면은 때로는 의심과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여전히 악은 점점점 더 깊어져 가고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악을 허용하십니까? 왜 악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악을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의 고민을 안고 시대의 그 고민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를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보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존재가 기도한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축소시키고 작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을 넓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좁게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내 꿈과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면 되지. 이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고무줄을 실컷 당겨놨다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시 돌아가듯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넓혀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이름도 위대한 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한 고민과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점점 더 크게 만들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육신의 만족과 안일과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시대의 고민을 안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리고 시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시편 73편에는 똑같은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그 저자인데요.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 오만하고 거만한 자들한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시편 기자는 지금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죠. 착한 사람은 잘 돼야 되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과응보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단편적인 시선으로 눈앞의 것만 보고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전체 인생 속에서 지금 내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전체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지 나무만 보고 살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전체 인생의 숲 속에서 지금 나는 어느 쯤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는 제대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박국의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오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지만 아니다. 나는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나는 놀랍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 내 눈에는 내가 다스리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역사를 다스리는 주인이다.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지금 얘기하고 계시. 하나님 놀랍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베드로가 성전문에서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되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왜 놀랐느냐? 무슨 뜻이에요? 놀랄 일은 놀라지 않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일을 놀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놀랄 일은 무엇입니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놀랄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게 우리가 놀랄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서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어떻게 해요? 기적과 어떤 표적,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 우리가 놀란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면서 놀라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 같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일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주의 깊게 보라.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보라. 열국들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넓게 열길 원하시는 거예요. 닫힌 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열려진 눈을 갖고 세상의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한단 말이죠.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어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더욱더 빨리 다가왔다고 그랬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어진 대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넓게 보길 원하셔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뜯어내서 살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잠잠하고 계신 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악한 유다를 징계하시기로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어그러지게 살면 부모가 징계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징계의 목적은 회복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돌이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너 잘못된 길 가고 있어? 다시 돌아와. 이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죄가 간영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은혜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이 닫히고요. 들을 귀가 닫히고요. 깨닫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눈과 귀와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들려지지 않는 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탐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은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으며. 예.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했단 말이에요. 눈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졌단 말이에요. 2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헌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말씀을 줘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악한 시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들 은혜의 그 측정 수단이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꿀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고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때로는 경책하고 교훈하고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세상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지. 정말 분주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핸드폰 들어보는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는 시간들은 어때요?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의 측정수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말씀의 맛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려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스승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의 특징은 뭐예요? 각자가 원하는 스승들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말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을 나의 스승으로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말들에 따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여러 소리의 말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의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타락하면 더 강포해집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더욱더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깨닫게 하고 교훈시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더 강팍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 때문에 세상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공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강팍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직접적인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교훈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말로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직접적인 징계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말로 하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근데 말을 계속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가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제 매를 드셨어요. 그 매를 드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매를 드셔요? 의로운 매를 드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최초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었죠? 그 아수르 제국의 한 부속 국가였던 이 바벨론이 제국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이 바벨론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었는데 BC 626년.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BC 626년에 나부폴라살이라는 그 왕이 바벨론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메대라는 그 작은 국가가 있는데 메대와 연합해서 주전 612년에 니느웨를 함락합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수도를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강력하게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국가가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하고 이 바벨론이 갈그미스라는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 느고와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투를 우리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누구도 바벨론이 이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가 이길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모든 패권을 쥐게 됩니다. 두 번째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죠. 불과 20년 만에 커다란 제국이 됩니다. 커다란 제국이 되었던 이 제국이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포악하고 싸나운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6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 어떠한 국가인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들의 땅이 아닌 곳을 점령하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 있고.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죠. 당당하고 위험 있고 자기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가 있어서 실력 있고 남보다 더 부러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추앙하고 존경하게 되죠. 바벨론이 바로 그런 국가였어요. 그리고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르보다 싸납고 마병은 독수리가 먹잇감을 덮쳐 날아가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강포를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9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강포를 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한테 또 강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은요, 교만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에서 또 그들은 짓밟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또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아프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심판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악을 심판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할 뿐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바벨론은요, 10절에 보니까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웬만한 성을 정복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성을요,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성 밑에다 흙을 쌓습니다. 그래서 흙길을 만들어서 성을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멸망할 때 마사다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 마사다는 천의 요소입니다. 엄청난 절벽이 있어서요, 함부로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로마 군대가 그 마사다를 점령했어요. 어떻게 해요? 흙을 쌓아갖고 거기까지 돋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마사다라는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이 바벨론이 지금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성을 정복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한번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게 되죠. 요즘 세상은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힘을 길러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지금 이 마이크, 이 도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반사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왜요? 인간의 존재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십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과 목적이 희미한 사람과는 삶의 태도가 다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목적이 없어요. 아니요, 목적이 있지요.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게 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그 목적에 맞추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 권력, 그 다음에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건 수단들입니다. 근데 수단이 오늘날 세상에서는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타락입니다. 돈은 수단에 불과한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그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수단은 절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단은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과 목적을 여러분들 바꾸지 마십시오. 수단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수단과 목적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들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과감하게 여러분들 그에 대해서는 지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았습니까? 뱀은요,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줬어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뱀이 말을 해요. 그래서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뱀의 머리를 한 대 때리면서 입담으로 하고 여러분들 소리치셔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가끔씩 보이스피싱 여러분들 전화가 오죠? 비정상적인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입 닥쳐하고 끊어버리셔야 돼요. 거기에다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여러분들 그걸 끊어버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으로 놀라워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착한 사람들을 만드시고 근데 또 아름답고 착하고 신앙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악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해요. 어제 여러분들 기사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다운 계약서 쓰고 양도소득세를 안 내서 벌금 40억을 받은 사람. 그거를 이제 대체해서 이제 2년 8개월 동안 교도소에 들어갔었죠. 근데 교도소에 들어가는 순간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지는 못한데 찬송가가 들렸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들었어요.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고 찬송가가 들려지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려진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면 악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멸망받아도 돼, 저 사람은 심판받아도 돼, 저 사람은 징계받아도 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또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이게 놀랍고 놀라운 일이에요. 귀하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김일성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강반석이라는 사람. 강반석. 반석이 뭡니까? 성경에서 베드로잖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시죠.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반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강반석이. 그 부친이 강도둑이라는 장로님이십니다. 평양의 창덕학교 교장이셨고요. 그리고 그 강반석 어머니가 그 결혼한 사람이 아버지가 김형직이라는 사람. 김형직이 그 김일성의 아버지죠. 근데 이 김형직이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삼형제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아빠가 김일성이 1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강반석이라는 엄마가 다시,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남편이 죽고 나면은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친정으로 돌아갔으면 기독교 그 정신과 가치 안에서 아이들이 잘 자랐을 것 같아요. 근데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씨는 돌아가지 않고요. 그 당시 그 지역에 유지였던 공안경찰대장이었던 무원장이라는 사람한테 재가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은 기독교 가치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멋진 배경에서 자라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악인이 나타나기도 하고, 배경이 악한데 오히려 거기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 들으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세워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합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들을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짜 놀랍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삶의 모든 악과 죄악의 문제들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치가, 인간의 경제가, 인간의 사회적 노력이, 인간의 철학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놀랍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놀라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야지 놀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죠.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다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길 원하신단 말이죠. 인생의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린 그것을 믿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왕이 계속 바뀌고 바뀌지만 절대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길 원하셔요. 그게 놀랍고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란 말이죠.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로또가 되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진정으로 놀라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